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그 기록된 다니엘서를 보면 정말 신이 나요. 기뻐요. 이야, 정말 이렇게 이 친구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본 것이거든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막 정말 흥분이 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뭐 오늘 그 내용도요, 정말 기막힌 내용들입니다. 그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우상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들었고요. 그 전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더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몇 번 들었는데, 오늘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무도 나를 관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죄인의 특성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것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길일까요? 뭐겠습니까? 네, 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죠. 그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살까지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가 될까요? 몇 살까지 살면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나이가 있습니까? 저 정도 나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람 되게 만드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착하게 산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무슨 얽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근데 뭐가 있어요? 다 거부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죄인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 망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요, 그 순종하고 살 때, 그래서 성경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송이 꿀보다 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느끼는 그 맛이에요. 그 말씀의 맛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송이 꿀보다 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맛인데, 그걸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데, 그러나 죄인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신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자신을 신격화해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내가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싶은 그런 어떤 빗나간 그런 이 죄인들에게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신처럼 살고 싶은 그런 잘못된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인 겁니다. 네? 내가 만들어서 막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만들어서 신을 섬겨요. 내가 어디에 막 도취돼 가지고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신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신을,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믿고 살고 싶고, 나를 신을 신격화해서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이유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어떤 우상을 만들었느냐? 금으로 한 30m 높이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마 김일성도 그런 데서 본을 따서 자기 동상을 만든 것 같아요. 금으로 30m면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다 순금인지 아니면 겉에만 했는지는 몰라도 30m 되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앞에 절하라.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라. 만약에 누구든지 이것을 거역하면 그 다음에 또 벌이 있어요.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우리 요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주 무조건 불만 뜨겁게 피워서 거기다 산채로 집어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자, 하지만 우리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해요? 그래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이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왕에게 끌려가서 왕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여러분 좀 아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어떤 희한한 꿈을 꿨어요. 너무 희한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이 꿈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 박사나 술객이나 이놈들이 막 엉터리로 해석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궁금하다. 너희들이 그 꿈도 맞추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라. 그러니 이제 이 박사나 술객이나 그 지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여,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맞히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이거 다 가짜다. 그거 못 맞히면. 그래가지고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왕이. 다니엘까지도 죽는 겁니다. 지혜자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해서 왕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해석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네? 어떻게 내가 꾼 꿈을 네가 알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래서 다니엘을 굉장히 자리를 높여줘요. 근데 다니엘이 높아지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세 친구를 지방 관리직을 맡기게 됩니다. 2장 한번 같이 봐보세요. 2장 49절. 바로 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2장 49절 다니엘서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이 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초단체장 정도의 자리를 준 것 같아요. 다니엘이 추천한 거예요. 다니엘이 뭐 대단하니까 왕이 그때 막 놀래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거세게 하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진짜 절을 안 했냐? 그런데 이제라도 악기가 울리면 너희들 절해라.
이렇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풀무불에 내가 던진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처를 한 거예요. 안 하면 무조건 이제 던져야 되는데 이제라도 다니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만약에 안 하면 내가 불 속에 집어 던질 텐데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단한 믿음의 친구들이죠.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대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세 친구는요,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의 그 중심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나 이란 정도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할까요? 배경이 약한 거예요. 뭐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뭐 검사도 뭐 족보가 있는 검사가 있고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족보 없는 검사가 있고 그러듯이 얘들은 이 세 친구는 참 그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어요. 포로 출신이고 그러니까. 지방 관리가 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추천 때문에 기초단체장이라도 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기초단체장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왕정시대에 그 왕정시대의 지방 관리는요,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일단 공무원이라는 계급이 있는데 가면요, 아주 불이 나게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근데 왕이 명령하고 다 절하는데 그 우상 앞에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능히 건져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의 신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 이거 뭐 간혹가다 여러분 어떤 그 정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공무원이나 누가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고 터뜨린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싸웁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 네?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 지방 관리직을 포기한 겁니다. 그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우리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죠. 네?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그러는데 왕정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다니엘 세 친구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다니엘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의 다니엘은 지금 현재 여기 안 나와요. 다니엘만 따로 나오는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세 친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위협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다니엘 세 친구가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손에서 살아계시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거 믿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져낼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거,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예? 옛날 성경에 뭐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옛날 설교했으니까 그대로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 예. 진짜 이 세 친구가 믿음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불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상을 해주세요. 근데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땅에서는 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복이 없고 하늘에서 보상을 해 주시는 거죠. 누가? 순교자가 그렇습니다. 순교자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박해자들을 통해서 죽을 때 무슨 보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갔을 때는 정말 엄청난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그 죽임을 당한다는 거, 이거 어떤 거예요? 매우 두렵고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별의별 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뭐 중국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그 한 3살, 4살 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데려와가지고 막 펑펑 울죠. 펑펑 울어요. 그 애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형수가, 그 노모가 이제 그 손주를 데리고 와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 그 사형을 당한다는 거, 순교를 당한다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비참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죽는 순교자들은요, 하늘에서는 정말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성여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할 때 보면 천국은 12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단계.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단, 예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첫 번째가 순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교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순교자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순교자는 하나님께 가면 최고의 그 어떤 보상을 받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전부 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고 나도 좋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순교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되 내게는 이 땅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뭐 어떤 거예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당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렵겠어요. 비참하잖아요.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이. 그래도 그들은 순교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냥 죽을지라도 우리는 못합니다. 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불에 타 죽는 것도
피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산 친구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그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그 세 친구가 무시하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났겠어요, 왕으로서. 그래서 막 뭐라 그러냐,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저놈들 그냥 집어넣기 아주 그냥 녹아버릴 수 있도록 7배나 뜨겁게 해라 해서 그 친구들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이 7배로 왕이 명하니까 또 그렇게 됐겠죠. 7배가 뜨거워지니까 그 세 친구를 이제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우니까 그 세 친구를 던지던 군인들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친구들은 그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불에 떨어졌는데 이 셋이서 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누가 들어와 있는데 넷이서 불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이제 본 겁니다. 아니, 불 속에서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근데 그 네 번째 또 세 명이 던졌는데 또한 네 번째 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너무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천사죠, 천사. 예. 여러분, 이제 그 뜨거운 불에 세 친구를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 타는 냄새가 나지 않았겠어요? 왕과 이제 방백들, 관리들, 여러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던진과 동시에 악 소리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는 뭐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뭐 고기 냄새든지 사람 타는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옷에 타는 냄새든지. 근데 보니까 떨어졌는데 거기서 네 명이서 또 한 사람, 신의 아들 같은 사람, 천사죠. 같이 넷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 지금 살아있느냐? 그럼 나와봐라. 왜냐면 걸어 다니니까 불 속에서.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몸이 전혀 불에 댄 것이 없어요. 머리도 상한 것이 그슬린 것도 없고요.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않고. 아니 뭐 빛이 변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빛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싹 스쳐가면 옷이 뭐 누래진다든지 뭐 이 정도가 되겠고, 불이 살짝 지나가면 뭐 이렇게 뭐 좀 그슬리거나 그렇게. 이거는 그 던지던 사람이 불에 다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그 풀무불인데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그때 얼마 전에 봤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나흘 됐으면 어때요? 냄새가 나잖아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지 나흘 됐던 그 송장이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겁니다. 주인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그슬리는 것이 없고 아무런 해가 없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 막 정말 막 흥분이 될 때가 있어요. 이야,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됐구나. 제가 다니엘은 도대체 그 꿈을 어떻게 맞췄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 가르쳐 주시겠어요? 난 가르쳐 준다고 봐요. 네, 예곤이가 지금 서울에 따로 있는데
예고나 예배를 잘 드렸냐 안 드렸냐. 아, 예배 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어땠냐. 아,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고나 아빠가 네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아빠 진짜 다 안다.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소리가 조금 줄어들어. 아빠가 정말 기도하면 네가 어떻게 사는지 감이 온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 그 다니엘이 무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늘 얘기하지만, 제가 군대에서 그 한겨울 동계 훈련 받을 때 밤 12시나 됐을려나 그 추운 겨울에 동계 훈련 받을 때 땅을 파는데 얼어가지고 두 사람이 먼저 파는데 삽이 2개, 내가 몸이 얼어서 하나님 나 몸이 안 움직여져, 이 사람이 파게 해주세요. 그거 내가 얘기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수백 번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어떻게 그 뜨거운 사람 죽으라고 그 불을 피워놓은 곳인데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탑니까?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서 이와 같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네? 이 세 친구가 살아난 것을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야, 참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정확히 본 거예요. 맞아,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와 각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몸을 쪼개요. 죽인다는 거죠. 무서워요.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그 집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면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했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그 위에 또 왕이 이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을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다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이런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내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